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 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말씀 제목에서도 알고 있듯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후서가 있으면요 또 뭐가 있죠? 전서, 그렇습니다. 전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의 그 1차 투옥에서 이제 풀려난 뒤에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 즉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이요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 디모데를 파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권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쓴 이 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요, 앞으로 또 이번 주에 디모데서를 읽어 가실 텐데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를 향한 권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잘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6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지금 너가 아니라 너희와로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서는요 디모데를 향한 이 개인이 쓴 편지처럼 보이지만 개인을 넘어서서 모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바울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혀서 이제는 정말 다시 풀려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주 또 오늘 이 디모데서를 읽어 가실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2장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처럼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듣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양파 2개를 딱 준비해서 하나의 양파에는 정말 온 세상의 욕이란 욕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떠오르고 계시는 그 욕들을 볼 때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양파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죠? 사랑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사랑해, 오늘도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뿌리가 아름답게 내렸니? 하면서 계속해서 한쪽에는 욕을, 다른 한쪽에는 사랑의 말을 들려주자 그 결과는요,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쁜 말을 듣고 자랐던 양파는요, 성장이 더디지만 좋은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계속해서 듬뿍 들었던 이 양파는요, 빠른 성장과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가 그들에게, 즉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을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걸레를 빨고 이 걸레를 개는 방법, 정리하는 이 방법 때문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접는 게 더 효율적이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이렇게 개는 방법을 고수해 왔다, 정말 전통과 역사가 있는 방법이다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또 참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심하게는요, 이러한 일들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14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앞에서 명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누구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그저 단순히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본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나를 위한 말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유익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참 영양가도 없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그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거짓 교사와 또 대조되는 바른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합니다. 하나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즉 남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바른 교사들은요,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다른 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힘쓰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열심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라는 방향입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라는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읽어봤었던 예레미야 애가, 또 그리고 욥기의 말씀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 토로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확인했었죠. 애통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도 자신을 드리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과 목적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전의 삶이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열정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정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왔을 때 정작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정말 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했던 그가 했던 고백이 누굽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인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와 구별된 참 교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자질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세속적이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려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는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가르침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분과의 관계와 상관없는 삶을 만듭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데를 언급하고 있죠. 이들은요 부활이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미 부활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은 조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경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7절에서 악성 종양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뒤로하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거짓 가르침이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또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처럼 디모데 역시 세속적이고 또 헛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또 진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정말 거짓이 넘쳐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의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따라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입니다. 바울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릇에 빗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지금 바울이요 그릇마다 이 용도와 또 쓰임이 우리는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그릇이 깨끗한가 아니면 더러운가 였습니다. 만약 그릇을 써야 하는데 그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요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 그릇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릇이 더럽다면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지 그릇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깨끗함으로 준비되는 것, 언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함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방수 공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높은 아파트 건물에, 높은 건물에 또 줄을 타시면서 로프 타시면서 또 외벽에서 방수 작업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아버지를 도와드리는데요. 그 실리콘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 이 실리콘을 사용해서 갈라진 틈이나 또 구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을 쏘시고 이 실리콘이 잘 갈라진 틈이나 구멍을 잘 메꾸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그 헤라라고 부르는 도구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럼 저는 아버지가 실리콘을 쓰고 간 자리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골고루 그 실리콘을 펴 바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헤라의 머리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도 잘 굴곡지지 않게 빠짐없이 다 메꿀 수 있게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요, 그 끝에 실리콘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이걸 귀찮다고 닦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이 작은 덩어리였지만 처음에 조금씩 모여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이 굳기 전에 이제 조금 뭉쳐 있을 때마다 칼로 자르거나 또는 또 천으로 닦아내는 작업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제거해 주면요, 그냥 하루만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요, 몇 날 며칠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재능보다 뛰어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경건이 무너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나 홀로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기 딱 좋은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직하게 추구하는 자들과의 교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가 됩니까? 다락방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질문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깨끗한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거짓 교사들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자기들 하게 냅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을 제지하고 경계하되 논쟁 자체에 깊이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요, 주의 종은 말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고 잘 가르치고 참는 존재가 되어서 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니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무엇입니까? 논쟁은요, 내가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과정입니다.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논쟁이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논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틀린 말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뭐 잘못된 말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맞는 말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획 돌아서거나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오래 참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랜 방황 가운데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속 터지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있을 때 따지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뭐가 틀리다 이렇게 논쟁하면서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또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막 화를 내시면서 혼나는 것보다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남더라고요. 당장 앞에서는 어색하고 또 창피하고 하니까 획 하고 돌아서지만 항상 온유하게 대해주셨던 그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이 배우고 또 반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또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가르치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지 않고 미숙한 사람을 성숙에 이르게 하고 또 불신한 자들을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논쟁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의 방법으로 결과를 인정하고 죄를 책망하되 말싸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상당히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요,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논쟁하기를 즐겨하거나 거리낌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변론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도전이 되어지길 원하는데요, 내가 옳다며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온유를 배워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였습니다. 그 당시 넘쳐난 거짓된 가르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납니다. 거짓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불의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라 였습니다.
이 어떤 그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함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였습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